샬롬 안녕하세요. 말씀 읽어주는 제입니다. 마태복음 23장 오늘 읽는데요.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봄이 가까워진 이 시간에 또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또 듣겠다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마태복음 23장 새 한글 성경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런 말씀이었다. 모세의 자리에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앉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실행하고 지키세요. 그러나 그들이 하는 짓은 따라하지 마세요. 그들은 말만 하고 실행하지는 않으니까요. 그들은 지고 가기 버겁고 무거운 짐들을 묶어서 사람들의 어깨 위에 올려놓습니다. 정작 자기들 자신은 그것들을 옮기는데 손가락도 까딱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무슨 일이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그 일을 합니다. 성경 구절을 담는 작은 가죽 상자를 크게 만들고 겉옷자락 수를 길게 만드는 것은 그래서입니다. 그들이 좋아하는 것은 잔칫집에서 으뜸 가는 자리에 기대 앉는 것과 회당에서 귀빈석에 앉는 것입니다. 또 장터에서 인사받는 것과 사람들이 라삐님 하고 불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라삐님 하고 부르게 두지 마세요. 여러분의 선생님은 한 분뿐이시니까요. 여러분은 모두 형제자매입니다. 땅에 있는 사람 가운데서 누구도 여러분의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세요. 여러분의 아버지는 한 분, 하늘에 계신 분뿐이니까요. 또 사람들이 여러분을 지도자라고 부르게 두지도 마세요. 여러분의 지도자는 한 분, 그리스도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가장 높은 사람은 여러분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스스로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질 것이지만 스스로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입니다. 끝장이요 당신들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 겉다르고 속다른 당신들은 사람들 앞에서 하늘나라 문을 닫아 걸고 있기 때문이요. 당신들 스스로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는 사람들도 들어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니 말이요. 없음. 끝장이요 당신들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 겉다르고 속다른 당신들은 한 사람을 당신들 종교로 넘어오게 하려고 바다나 마른 땅을 여기저기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넘어오는 사람이 생기면 그를 당신들보다 2배나 더한 지옥의 아들, 딸로 만들기 때문이요. 끝장이요 당신들은 길잡이라 하면서 앞 못 보는 사람들, 당신들은 짓거리고 있어. 누군가 성전을 걸고 맹세하면 그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성전에 금부치를 걸고 맹세하면 지켜야 합니다 하고 말이요. 생각 짧고 앞 못 보는 사람들, 뭐가 더 큽니까? 금부치인가요? 금부치를 거룩하게 하는 성전인가요? 또 당신들은 짓거리고 있소. 누구든 제단을 걸고 맹세하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누구든 제단 위에 바친 예물을 걸고 맹세하면 지켜야 합니다 하고 말이요. 앞 못 보는 사람들, 뭐가 더 큽니까? 예물인가요?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인가요? 그러므로 제단을 걸고 맹세하는 사람은 제단과 제단 위에 있는 모든 것을 걸고 맹세하는 것이요. 성전을 걸고 맹세하는 사람도 성전과 거기 자리 잡고 계시는 분을 걸고 맹세하는 것이요. 하늘을 걸고 맹세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임금자리와 그 위에 앉아 계신 분을 걸고 맹세하는 것이요. 끝장이요 당신들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 겉다르고 속다른 당신들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드리지만 율법에 더 중요한 것들, 곧 정의와 한결같은 사랑과 신뢰는 저버렸기 때문이요. 그러나 이것들도 반드시 실행하고 저것들도 내팽개치지 말아야 하오. 앞 못 보는 길잡이들, 하루살이는 걸러내지만 낙타는 꿀꺽 삼키는 사람들, 끝장이요 당신들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 겉다르고 속다른 당신들은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이 하지만
속은 빼앗으려는 욕심과 제멋대로 하려는 마음으로 꽉 차 있기 때문이요. 앞 못 보는 바리새파 사람, 자네 안쪽을 먼저 깨끗이 하시오. 그러면 자네 바깥쪽도 깨끗하게 될 거요. 끝장이요 당신들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 겉다르고 속다른 당신들. 당신들은 석회를 발라놓은 무덤과 같기 때문이요. 겉으로는 아름다워 보이지만 속에는 죽은 사람들의 뼈와 온갖 더러움이 꽉 차 있어. 이와 같이 당신들도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정의로워 보이지만 안으로는 겉다르고 속다름과 불법이 가득 차 있어. 끝장이요 당신들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 겉다르고 속다른 당신들은 예언자들의 무덤을 세우고 의인들의 묘비를 곱게 꾸미기 때문이요. 당신들은 주장하오. 우리가 우리 조상들 시대에 살았다면 그들과 한 패거리가 되어 예언자들이 피를 흘리게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고 말이요. 그리하여 당신들은 예언자들을 죽인 사람들의 자손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언하고 있어. 그러니 당신들은 조상들의 분량을 가득 채우시오.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지옥 갈 판결을 당신들이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소. 이 때문에 보시오. 바로 내가 당신들한테 예언자들과 지혜자들과 율법학자들을 보내오. 그런데 당신들은 그 가운데 몇 명을 죽이고 십자가에 매달 것이요. 또 그들 가운데 몇 명은 당신들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도시 저 도시로 뒤쫓아 박해할 것이요. 그리하여 땅 위에서 쏟은 의인들의 피값이 모두 당신들 위로 돌아가게 될 것이요. 의인 아벨의 피부터 베레가의 아들 스가랴의 피까지 말이요. 당신들은 스가랴를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살해했소. 아멘. 당신들에게 말하오. 이 모든 것들이 이 세대 위로 돌아갈 것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너는 예언자들을 죽이고 하나님이 너한테 보내신 사람들에게 돌을 던지는구나. 내가 얼마나 여러 번 너의 자식들을 끌어모아 품으려 했던가. 어미 닭이 자기 새끼들을 날개 아래로 모아들이듯이. 그러나 너희가 바라지 않았다. 보라, 너희 집이 너희에게 내버려져 폐허가 되어 있다. 너희에게 말한다. 이제부터 너희가 이렇게 말할 때까지는 나를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찬양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 아멘. 24장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나가서 계속 가고 계셨다. 그때 제자들이 다가와서 예수님께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여드렸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그대들이 이 모든 것들을 보고 있지 않나요? 아멘.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여기에 있는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아예 남아있지 못할 겁니다. 완전히 허물어질 겁니다. 예수님이 올리브산 위에 앉아 계실 때였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따로 여쭈었다. 저희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선생님이 다시 오시는 것과 세상이 끝날 때의 징조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그 누구에게도 속아 헤매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바로 내가 그 그리스도다 하고 말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을 속여 헤매게 할 겁니다. 그대들은 전쟁 소식들과 전쟁 소문들을 머지않아 듣게 될 겁니다. 그러나 주의하세요. 놀라지 마세요. 그런 일이 일어나야 하지만 아직 끝은 아닙니다.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맞서 일어날 겁니다. 이곳 저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모두 밀려올 큰 고통의 시작일 뿐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그대들을 큰 어려움에 넘겨줄 겁니다. 그대들을 죽일 겁니다. 내 이름 때문에 그대들이 모든 다른 민족에게 미움받을 겁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걸려 넘어질 겁니다. 서로를 넘겨주고 서로를 미워할 겁니다. 거짓 예언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속여 헤매게 할 겁니다. 불법이 판을 치는 탓에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을 겁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뎌낸 사람, 이 사람이야말로 구원받을 겁니다. 그 나라의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선포되어 모든 민족에게 증거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때에 끝이 올 겁니다. 그러므로 황폐하게 하는 혐오스러운 것, 곧 다니엘 예언자가 말했던 그것이
거룩한 곳에 서 있는 것을 그대들이 본다고 합시다. 읽는 사람은 잘 생각하기 바랍니다. 그때에 유대아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달아나야 합니다. 옥상 위에 있는 사람은 집안에서 물건을 꺼내오려고 내려오지 말아야 합니다. 또 들에 있는 사람은 겉옷을 집어오려고 뒤쪽으로 돌이키지 말아야 합니다. 끝장입니다. 그런 날들에 아이 가진 여자와 젖 먹이는 여자들은 그대들이 달아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세요. 그때에는 대단히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니까요. 그렇게 큰 어려움은 세상이 시작되었을 때부터 이제까지 없었고 또한 앞으로도 절대로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런 날들을 줄여주지 않으신다면 아무도 구원받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선택하신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바로 그런 날들을 줄여주실 것입니다. 그때 누군가가 그대들에게 보세요, 여기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또는 보세요, 여기 계십니다. 하고 말하더라도 믿지 마세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예언자가 여럿 일어나서 여러 큰 징표와 놀라운 일을 보여줄 테니 말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선택하신 사람들까지도 속여 헤매게 할 것입니다. 보세요, 그대들에게 내가 미리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그대들에게 보세요, 광야에 계십니다 하고 말하더라도 나가보지 마세요. 보세요, 뒷방에 계십니다 하고 말하더라도 믿지 마세요. 번개가 동쪽에서 나와서 서쪽까지 비추듯이 인자가 다시 오는 것도 그럴 거니까요. 어디든 주검이 있는 곳, 거기에 독수리들이 모여들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날들의 큰 어려움 뒤에 곧바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그 빛을 내지 않을 것입니다. 별들이 하늘로부터 떨어지고 하늘의 권력들이 흔들릴 것입니다. 그때 인자의 징표가 하늘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에 땅의 모든 종족이 가슴을 칠 것입니다. 또 인자가 하늘의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을 드러내며 오는 것을 볼 것입니다. 또 인자는 큰 나팔 소리와 더불어 자기 천사들을 보내실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을 그들이 끌어모을 것입니다. 하늘 이 끝에서 하늘 저 끝까지 사방에서요. 무화과 나무로부터 끌어온 비유를 배우세요. 어느새 그 가지가 부드러워지고 이파리가 돋아나면 여름이 가까운 줄 그대들은 알아차립니다. 마찬가지로 또한 그대들이야말로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에 때가 코앞에 가까이 와 있음을 알아차리세요. 아멘,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이 세대가 사라지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까지는요. 하늘과 땅은 사라지겠지만 나의 말이 사라지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바로 그날과 시각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알지 못합니다. 오직 아버지만 아십니다. 노아의 날들에 그랬던 것처럼 인자가 올 때도 그럴 겁니다. 홍수가 나기 전 바로 그날들에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요. 홍수가 나서 사람들을 몽땅 쓸어갈 때까지 그들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인자가 오는 것도 그럴 겁니다. 그때 남자 2명이 밭에 있는데 한 명은 데려가시고 한 명은 내버려 두실 것입니다. 여자 2명이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한 명은 데려가시고 한 명은 내버려 두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세요. 그대들의 주님이 어느 날에 오실지 그대들은 알지 못하니까요. 이걸 알아두세요. 몇 시에 도둑이 올지 집주인이 알았다면 깨어 있었을 겁니다. 자기 집벽이 뚫리도록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겁니다. 이 때문에 그대들이야말로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생각지도 못한 시간에 인자가 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누가 믿을 수 있고 생각 깊은 종인가요? 주인이 자기 집 다른 종들 위에 윗사람으로 세워서 때를 맞춰 그들에게 양식거리를 내주게 할 사람 말입니다. 복 있습니다. 그런 종은. 주인이 와서 볼 때 바로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종은. 아멘,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자기에게 있는 재산을 모두 맡아보도록 그 주인이 그를 세울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나쁜 종이어서 자기 마음속으로 시간이 오래 걸려야 나의 주인이 올 거야 하고 말한다고 합시다. 그러고는 자기와 함께 일하는 종들을 때리기 시작하고 술꾼들과 어울려 먹고 마신다고 합시다.
그러면 예상하지 못한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바로 그 종의 주인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종을 베어버려서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들과 한자리에 그를 둘 것입니다. 거기서 그는 울부짖으며 이를 갈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은 23장, 24장 이렇게 마태복음을 읽었습니다. 마태복음이 이제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또 예수님이 그 고난 받으시기 전에 제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종말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뭘 조심해야 될지.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이제 내가 다시는 이 친구들을 혹은 이 제자들을 못 볼 수도 있으니 이 제자들에게 어떤 얘기를 해줘야 될까 고민하신 끝에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시는 그런 마음도 그렇고 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날지를 얘기를 하시는데요. 끝장입니다. 정말 읽으면서 여기에서 카타르시스를 느끼는지 모르겠어요. 끝장내버리고 싶은 게 많아서 그런 걸까요? 뭔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되게 부드러운 것 같으면서 굉장히 예리한 그런 모습들을 저희가 보게 되는데요. 그게 진리의 어떻게 보면 핵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모두 같은 마음으로 이건 아닌데 잘못됐는데 생각하지만 뭔가 너무 부드러운 방식으로 또 너무 예의 바르게 이야기하면 제대로 들리지 않는데 예수님은 어떨 때는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시고 또 어떨 때는 굉장히 부드러운 방식으로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분명히 주님이 주시는 그 분별하는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날씨가 조금씩 따뜻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날씨가 그래도 봄이 가까웠구나, 봄이구나 라고 느낄 만한 날씨가 확실히 이제 3월 중순으로 접어들면서 만나게 되는데요. 모두들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내일 그러면 다시 25장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종말의 때를 보는 것처럼 마음이 무너지고 해결되지 않는 불의와 고통과 아픔들을 봅니다. 종말의 때에 수많은 징조가 일어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해지는 것을 보며 아버지, 우리의 때가 그렇게 종말과 멀지 않음을 깨닫습니다. 주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 사순절 기간에 우리의 마음과 상한 심령을 주님 앞에 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청취자님들의 삶을 주님 오늘 하루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주를 향하게 도와주십시오. 함께하는 사람들을 잊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게 하여 주시고 때로 힘들 때 안아줄 수 있는 마음도 더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그러면 마태복음 25장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 읽어주는 제이였습니다. 샬롬 하올람.